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용어 중에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는 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도 있다, 그리고 큰 대제사장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오늘 성경의 말씀의 뜻을 잘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첫째,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에는 제사장의 숫자가 약 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스라엘 나라 땅이 경상북도만 하는 땅이니까 경상북도만 하는 땅에 제사장이 2만 명이 된다면 매우 많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대제사장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로서 성전 예배와 봉사를 다 주관하고 우림과 둠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큰 대제사장은 제사장보다도 더 크고 높다라는 의미로 큰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제사,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해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했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기를 바라면서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있으면 그 고통을 풀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려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성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큰 대제사장. 할렐루야.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천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다는 그 의미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못하실 수가 절대로 없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도우시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반드시 도와주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약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자기 욕심에 대해서도 약함을 드러내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힘든 것을 느끼고, 또 때때로 시련과 역경을 만나서 고통스럽고, 물질이나 건강의 문제를 만나서 겁이 나고 무섭고 불안하고, 이런 어떤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같이 합시다. 도우지 못하실 수가 없는 예수님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받을 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수 있는,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환난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약하고 세상의 환난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공부하는 거, 취직하는 거,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어려움 등등의 모든 일에서 도와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힘들 때에도 다 도와주시는, 반드시 도와주시는 예수님,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동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매우 미흡하게 된 번역입니다. 이 개역 성경에서는 체율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이번에 새로 개정하면서 오히려 더 못하게 번역을 한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동정이라는 이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 같이 합시다. 함께 고난당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몸소 똑같이 힘들어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절망감을 가지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것과 똑같은 절망감을 가진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몸 아픈 것과 똑같이 당신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불안하고 공부하고 취업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직장 생활하는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업상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그런 것을 느끼는 것처럼 당신이 직접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부정어를 증복시키고 있습니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도우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신이 직접 느끼면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도와주시는 우리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은 같이 합시다. 분명히 도우시는 큰 대제사장이심을 굳게 믿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든지 어려워하든지 힘들어하든지 그 모든 것을 직접 그렇게 느끼고 도와주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굳게 믿어요. 여러분이 불안해할 때에, 여러분이 낭망할 때에, 여러분들이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절망할 때에 예수님이 똑같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신 것 여러분 굳게 믿읍시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는 제사장이 계신다. 우리를 위하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를 위하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은 성천하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우편 자리에 들어가 앉아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주십시오 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같이 합시다. 100%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옆에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들어주셨습니다. 이러면 다 들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시련,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몸소 다 당해보아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문제 예수님은 이미 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죽을 만큼 힘들게 느끼지만은 그거는 예수님이 체험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것 같고 여러분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 같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불안해해야 되었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당했던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죄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죄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죄에 대한 유혹을 받아보았어요. 차이점은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는 죄를 범하는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에 대한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고통에 대해서도 직접 다 체험해서 우리가 받는 죄의 유혹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서움과 불안과 공포와 육신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도 다 체험하신 예수님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몸이 아픈 거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걱정하는 것 다 알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리,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고백하듯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충고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굳게 가져야 돼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대로 된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확신해야 됩니다.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의 원문 뜻은 집요하게 달라붙는다 그런 뜻입니다. 집요하게 달라붙는다. 계속해서 굳게 붙잡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집요하게 달라붙듯이 굳게 붙잡듯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듯이 뭐 어떤 때는 뭐만 붙잡고 있고 어떤 때는 안 붙잡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부탁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이 100% 굳게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굳게 믿는 것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집요하게 달라붙듯이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1년에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회개합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몇십 번 회개하지 않습니까? 몇십 번. 회개 여러분 하루에 몇십 번 해요? 몇 번 합니까? 몇 번 하는 사람들은 죄를 적게 지어서가 아니고 성령의 비추이심을 적게 받아서 하루에 몇십 번 회개하고 평생에 짓는 그 죄를 다 모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생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 죄를 다 모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백두산만큼만 크겠습니다. 백두산만큼. 한라산은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백두산만큼만 크겠습니다. 태백산맥만큼 안 되겠습니다. 이 많은 죄를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하는데 그때마다 회개하는 횟수만큼 용서를 다 부탁하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굳게 믿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자다가도 아버지, 마음 아파하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건 너무 많습니다. 공부 때문에도 기도하고 취직 때문에도 기도하고 또 직장생활 어려움 없도록 기도하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업 잘하는 것, 인간관계, 질병, 물질 등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니고 10,000가지, 10,000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 기도하고 이걸 평생에 합니다. 평생에. 연세 높으신 분들도 하지요. 한다니까요.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한다니까요. 이런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다 들으시고 우리 힘든 걸 같이 느끼면서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믿고 집요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분명히 도우시는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믿고 같이 합시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기도하는 그걸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도와주시라고 허락해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갈 것이라는 이 원문의 뜻은 가까이 접근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장소, 은혜 베푸시는 장소까지 가까이 나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니까 담대하게 끝없이 나아가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뭘 끝없이 담대히 나아갑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곳에 가까이 접근하는데 같이 합시다. 공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뭘 겁없이 담대히 나옵니다. 공손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몇 번이고 몇백 번이고 몇만 번이고 되풀이해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반복해서 10,000번이고 10,000,000번이고 10,000,000번이고 정해진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나아간다. 그런 뜻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장소에 정한 시간에 정한 그 예배에 은혜 받는 장소에 우리는 반복해서 시간마다 공적인 예배마다 주일마다 반복해서 억만분이라도 반복해서 나아가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몇만 번이고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나아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은 죄책감을 가지고 찾아가면은 다 용서하여 주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인생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슬프고 불안하고 자괴감이 들고 그럴 때에 찾아가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나아가야 되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주님 뜻 안에서 결혼해야 되고 행복한 가정생활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 시간마다 나아가야 돼요. 정해진 예배 시간마다. 빼먹고 하지 말고. 뭐 빼먹을 게 없어서 예배를 빼먹습니다. 옷감 빼먹듯이.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반복해서 나가서 다 말씀드립니까? 다 말씀드립니까? 그 이유는 같이 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죠. 때를 따라 제때에 적시에 마침 바로 그때에 돕는 은혜, 바로 그때에 맞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적절한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몇 번이고 몇만 번이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손히 찾는,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잘났다고 뭐 살만하다고 여러분 안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의지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건강 주셨다고 건강 의지합니다. 돈 주셨다고 돈 의지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돈 좀 있다고. 자기 집에는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살도록 해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 없도록 해준 거는 아무 일 없이 하나님 자성이라고 준 건데, 더욱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까불고 교만들고, 아이고 얼마나 참 꼴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얼마나 볼품없는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돼.
반드시 채찍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 때에 필요한 그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야 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 세상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총, 물질도 건강도 학업도 직업도 축복받기 위해서 행복과 번영과 또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움이 되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제가 작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큰 형님 같은 예수님이라 그렇게 적었어요. 큰 형님, 부모님 세상 떠나고 없고 큰 형님이 부모님 대신해서 장가도 보내주고, 큰 형님이 부모님 대신해서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살아갈 미천도 대주고, 이런 좋은 큰 형님 같은 예수님, 이런 비유를 제가 가지고 작년에 설교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 앞으로 여러분 반드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공손하게 몇만 번이고 반복해서 다 나아가서 솔직하게 모든 것 다 말씀드리는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얼마든지 축복해 주시라고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에서 구원받고 때에 맞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입니다. 죄를 짓는 우리요, 용서가 필요한 우리요, 하나님의 많은 자비와 긍휼과 복이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참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도록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진실로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공손한 자세로 정해진 시간마다 반복하여 나아가서 솔직하게 모든 것 다 정직하게 고백 다 하고 은혜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